예. 지난주에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서 600명이 넘었어요. 지난 주간에. 근데 이번 주간에 또 코로나가 펑 터져서 또 다음 주에는 얼굴 못 봐요, 저. 그런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교통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렵다고 막 정부에서 방역을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건 사러 다닐 것은 다 사러 다니고 놀러 다닐 것은 다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병이 보이는 것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병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는 코로나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봐야 돼요. 이 욕망을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깎아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걱정하기 전에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좀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모두 복 받기 원합니다. 제가 복에 대하여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성경 구절을 들려면 두 군데가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 조금 높여주세요. 강단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 보면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전형적인 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참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시편 144편이에요. 내용을 보면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과 시편 144편은 두 성경은 표현은 좀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의 이 기자가 시편 144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신명기 28장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내려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갈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도 읽고 시편 144편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야 됩니다. 참 이 성경 읽으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고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이거 읽고 나면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내 삶은 이렇지 않은데 내 삶은 이것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게 득세하는 거 봐. 뭐 이런 생각들이 슬쩍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복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복이 지금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이것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런데 오늘 이 복의 내용을 좀 추적하면서 어떻게 이 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절에 있는 복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복의 7종 세트다. 뭐라고요? 복의 7종 세트. 안 나오네요. 자막. 복의 7종 세트예요. 무지개가 몇 색깔이에요? 7색깔이에요. 하나님의 복도 7가지예요. 그것이 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시작. 아들, 딸, 곶감, 양, 수소, 전쟁, 공의. 그렇습니다. 이 7가지의 복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 세트를 이루는 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들에 대한 복이 뭔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잖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모래나 바위,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 쭉쭉 잘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투사되잖아요. 밑에서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면서 햇빛으로 인해서 탄소 동화장을 하니까 이 나무들이 막 쭉쭉 우리로 말하면 호박 크듯이 무 크듯이 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는 쭉쭉 커. 이게 사막 기후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들들이 그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 어리다 장성한 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데 뚜렷한 변화의 추세를 띠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들은 어떤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돌 같다.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돌 같다. 궁전이 무엇일까? 궁전은요, 권위와 품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딸들이 천박하게 길거리에저로 크지 않고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품위 있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렇게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자녀, 나라를 떠받치는 주춧돌,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키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헤아렸는지 감동이에요. 아들들은 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곳에서 변화의 상징으로 쭉쭉쭉 커서 국가와 민족을 세우는 기둥이 되고요. 딸들은 그들을 뒷받침하는 주춧돌,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곡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간은 100가지 곡식이 많이 그득하대.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셨죠? 거기만 음식들이 막 수십 가지가 막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데 이 뷔페 식당처럼 내가 쌓아놓은 곡간에 가보니까 쌀에서 보리에서부터 수수에서부터 수많은 곡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릴 이유가 없겠죠? 우리 때깔이 걱정하고 보리고개를 넘어왔던 우리들로 볼 때는 참 오매불망, 저런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른 시대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은 엄청난 복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요, 양들에 대한 복이 나와요.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많고 농토가 많은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보원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축자, 가축을 기르는 축자, 천하지 대보원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의 빈부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 사람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대요. 엄청나게 번성한데 그저께 어디 목장에 가봤더니요. 거기 순양하고 암양하고 따로 펜스를 쳐가지고 따로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어놨어요. 왜 양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분리 안 시켜 놓으면 얘네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데 여러분 천천과 만만으로 양들이 쭉쭉쭉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르는 일터, 양터, 목장에서 이런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숫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래요. 무겁게. 왜냐하면 뭘 무겁게 실었어요? 들판에서 거두어들이는 쌀과 보리, 곡식들, 옥수수 이런 것들을 무겁게 숫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사로 말하면 대형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거두어들인 쌀과 보리를 실어가지고 집으로 곡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대형 트럭들이 말이죠. 고속도로를 막 쭉쭉 누비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서로 유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숫소가 막 무겁게 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고속도로 다니는데 그렇게 트럭들이 많더라고요. 유럽의 트럭은 우리나라 트럭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물건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어느 국적이 써 있는데 프랑스 트럭들이 많고, 근데 프랑스보다 더 많은 국적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도이치. 그런데 독일이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속도로에서 트럭들 오가는 것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숫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물동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경북 한참 그 경제가 이루어질 때 고속도로에 가보면요, 고속도로 집안이 내려앉을 만큼 트럭들이 엄청나게 철근과 콘크리트, 곡물 이런 거 싣고 오가거든. 그런 때가 있었듯이 이 숫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싣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다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나아가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국가든지 서로 전쟁,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고 평화가 도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소가 많이 싣고 경제부흥을 이루어도 전쟁이 뻥 터지면 한순간에 마비가 돼요. 풍비박산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 평화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복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화약과 같이 위험한 나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코리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땅에 무엇을 주셨는가? 평화를 주셔서 막는 일이나 침노한 일이 없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로 거리에서 슬피 우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사회 여러분들 지금 왜 이 사회가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 피켓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나 억울함 풀어주세요 막 SNS가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서 집단이든 개인이든 울며 쉬하는 일이 없어지는 사회, 공평한 사회.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3절,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의 내용을 아주 잘 압축하고 요약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줄줄줄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렇게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숫손을 무겁게 실었으며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처럼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본문이 나의 삶으로 나의 복으로 누려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 복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거 그냥 괜히 뭐 구경하라고 읽어보라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 복을 읽고 이 복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좌절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처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이런 기대를 멈추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무엇과 무엇이요? 전쟁과 그림자. 이게 무슨 말인가? 1절에 보면 이 시인이 처한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손가락을 가르쳐 지금 뭐 하게 한다고요? 전쟁한다. 전쟁. 손을 가르쳐 싸우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 이 사람은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전쟁 중인 것처럼 전쟁 중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속내면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밖에는 전쟁터인데
지금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 전쟁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헛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우외환이에요. 내우외환, 밖에는 우환이고 내 안쪽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밖에는 전쟁, 안에는 그림자, 내우외환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하나로 제가 전쟁과 그림자에 갇힌 존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래서 그럴까요? 신학자들은 역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는 소외와 절망을 끊임없이 노래했어요. 역사가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요즘에 우주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도 촬영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슬픔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산은 폭격 하나로 펑 터뜨려서, 높은 건물도 폭격 하나 텅 터뜨려서 그냥 쓰러뜨리지만, 그러나 작은 보이지 않는 세균의 코로나의 균에 눌려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 세상이 지금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세의 높은 꿈을 꿈꾸고 있지만 그 현실의 이상의 높은 벽들을 절감하면서 그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내우애환의 전쟁과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인데다, 이런 인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의 하나님의 멋진 그 축복, 복의 7종 세트를 갈망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의 결정 한번 해봐요.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다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읽고 지나가지 뭐 이러시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비록 그림자 인생이고 내가 비록 전쟁에 휩싸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7종 세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자식들에게, 우리 가문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시인도 가만히 보면 복을 절대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절대로 이 복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읽고 끝내버리지 않았다고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냥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그랬거니 하고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How to? 어떻게 이 복을 누릴까요? 다윗의 말을 참고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이 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렇습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나를 도와주신대. 그러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복의 7종 세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비록 폭풍 같고 폭풍에 휩싸였고 그림자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비록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경험인데, 목동이 다윗 되는 그 배경 뒤에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던 누가 계셨다? 하나님 계셨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한편 된다는 말을 오늘 시편 144편 본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요. 어떻게 3편 되는 거지? 어떻게 3편 된다는 거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편 돼야 이 복의 7종이 우리에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 편이 되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르치고 다윗은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손을 가르치시고 또 뭘 가르쳐요? 손가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운지법을 가르쳐요. 운지법이라는 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운지법을 가르치는 것이 피아노 학습의 첫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야 이렇게 쳐 하고 뚝 건 이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구체적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손가락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니까 그가 던진 물맷돌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디 가서 박혀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을 해서 박히더라고. 이것은 손가락까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정밀함이에요. 정밀함이라고요. 그 손가락으로 하프를 연주했어요. 하프. 수금을 연주했더니 거기서 나온 소리 때문에 사울 왕에게 들러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지휘자의 손이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단원 100명의 모든 손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의 손을 이끌고 주장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보다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금방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이시니. 사랑입니다. 요새입니다. 산성입니다.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가락까지 가르치는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위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요새세요. 산성이세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윗의 고백이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한 편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한 편 된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이 따를 때 거기에 무엇이 되는가? 한 편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있는 거 아시죠? 토네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저렇게 막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고 뭐고 다 날아가서 공중으로 붕 떠올라가. 이게 이제 아마 그래픽 그림 같은데요. 요 가까이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이거. 여기 뭔지 아세요? 예? 저게 뭐예요? 소가 지금 하늘로 소가 지금 회오리 바람이 떠밀려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 순간만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회오리 바람으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3장에서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시잖아요. 소리와 함께 강력히 임하시는데 그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연결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 어떻게?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윗은 뭐 하시고? 감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알아주시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하샤브라는 뜻인데 엮인다 혹은 서로 꿰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입과 내 귀가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와 입이 우리의 귀와 입과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심전심.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이다. 이 앞에서는 인간이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엮이고 나니까 하나님과 귀와 마음이 서로 뚫리고 나니까
예,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그림자가 아니야. 뭐요? 그의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다 그랬어요. 신묘막측.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신묘막측한 인생인데 뭐 7종 복음에서 7종 세트, 복의 7종 세트 그거 바라는 것이 과도한 망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다윗의 이에 따라서 감사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신묘막측으로 감사함으로써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화살을 쏘아 무찌르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연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번개를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가지고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연기와 번개와 화살을 동원해서 전쟁을 적을 무찌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연기를 내시고 번개와 화살로 임하셨던 것은 언제냐? 저 시내산에 있었던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모세에게 임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송 말고 오늘 다윗은 새로운 찬송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고 연기와 번개와 화살을 동원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은 그 싸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노래로. 무엇으로? 열줄 비파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다윗이 한편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다윗은 고백하고 한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다윗은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다윗은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팀 되는 거 배우셨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건 늘 선명해지셨나요? 이 본문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 근데 설교를 들으면 알겠잖아. 할렐루야. 이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거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다시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하는 7가지의 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삶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화된 이 성경이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읽고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복이니까 문자지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옛날 어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 이런 기도 했다는 거지 이렇게 딱 덮어로 읽고 끝내지 말고 이 복을 나의 삶으로 나의 현실로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한 팀 되면서 어떻게 한 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칠 때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리하며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백과 감사, 찬송이 7종 세트 복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우리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냥 기독교에만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뭐가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거든요. 예배 무엇 하는 것이에요? 고백과 감사와 찬송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헌금 드렸잖아요. 감사헌금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찬송했잖아요, 찬송. 이렇게 준비 찬송도 하고 찬송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입을 닫고 우리가 감사도 고백도 찬송도 안 한다면 우리는 쇠퇴와 추락의 무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르겠죠. 돌들이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죠. 그런 대신 우리는 우리 앞에 굴러온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민족인데 누구보다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았던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글을 읽다가 특이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헤디 라마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부자인 은행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카톨릭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옛날에 지금부터 꽤 오래된 영화인데 삼손과 데릴라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 삼손과 데릴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헤디라마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오스트리아라고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유대인이니까 붙잡혀 죽을까봐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 있다가 또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영화에 투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기와 출세가들을 달리는데 저 삼손과 데릴라가 저 여인의 영화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세인의 열화 같은 인기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쁘고 돈 많고 인기도 많은 여자니까 호의호식하며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남다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 고향 오스트리아 그리고 내 민족 유대는 왜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 미국까지 건너와서 돈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 생겼다고요. 우리는 이 7종 세트 복을 원하는데 이 7종 세트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나한테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독일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떤 것이냐면 독일 군함에서 어뢰를 쏘아가지고 영국의 여객선입니다. 민간 여객선이에요. 군함이 아니에요. 여객선을 쏘아가지고 침몰시켜버려요. 수백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물속에 수장돼가지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이건 말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충격을 받고 이 헤딜 라마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영화로 유명해진 여인이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연구를 시작한다니까, 책을 결정. 이 어릴 때부터 이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미모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거야 하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뢰를 회피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내가 어뢰를 붕 쐈잖아요. 그러면 이 어뢰가 목표물에 가서 맞지 않도록 엉뚱한 데로 날아가도록 방해하는 전파를 쏘아서 방해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미모의 영화 배우가 군대 각박한 어뢰를 격발시키는 그런. 근데 이런 기술을 발견했는데 당대에는 미국 연합군이 그 기술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놔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세월이 흘러서 약 한 80년, 100년이 흐른 이후에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DMA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초기 무선 핸드폰 있죠, 핸드폰.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이 핸드폰 초기 기술이 바로 그 기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쓰고 있잖아. 이 기초 기술을 누가 만들었냐? 헤드리 라마가 만들었다니까. 당대는 빛을 못 봤지만 벌써 80년, 90년, 100년이 흐른 이후에 이 기술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는 그냥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미모에 막 눈이 팔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끝냈나 버렸는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면이 있어요. 더 깊은 면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의 고민을요, 연구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술을 청해낸다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앉혀놓고 부유한 가정이니까 책도 읽혀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뭐 하라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한 여인에게 어느 한 소녀에게 장착이 되고 쌓이니까 이것이 말이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으로 바뀌더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송,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게 한해 모이고 소롱돌이 이르면 아까 집이든 소들 막 공중으로 뛰어 올려버린다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 무거운 문제, 내가 짐지고 어려운 어깨에 짊 문제들, 이거 하나님께서 말이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소용돌이를 깨서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하늘나라로 뛰어버려요. 그게 바로 누구의 헤드 라마라고. 인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와 고백과 찬양 아무렇게 툭툭 던지듯 하지 말고 종교 행위처럼 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의 인격과 삶과 진심을 실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과 감사, 찬송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없는 것도 만들어 쓰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삶의 원리거든요. 시작. 없으면 만들어 써라. 아까 헤드리 라마가 어뢰가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이. 그러면 저걸 어떻게 방어하지? 이걸 만들어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래. 없으면 만들어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라고 플로잉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모든 공렵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넉넉한 부자가 아니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장원 10번 갖고 5번만 가. 염색? 나 염색 안 해. 그래서 그 비용을 차곡차곡 모았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없어도 내가 해야 될 거 줄이고 파마할 건 안 하고 염색할 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주일학교 교사들 여름 성경에 수고한다고 헌금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없으면 만들어 쓰라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헤디 라마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향어회를 많이 먹었습니다. 향어 아세요? 향어? 연세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새 향어회 안 먹으니까 그게 뭐지 할 건데요. 그 향어가 어디서 온지 아시죠? 향어가 이스라엘 잉어예요. 이스라엘 잉어. 이스라엘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잉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 아닙니까? 물이 없는 땅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화, 먹을 수 있는 물로 담수로 바꾸는 거예요. 담수화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큰 안반층에다가 물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오래 저장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녹조가 생겨, 시퍼렇게. 녹조가 생기네. 이거 녹조가 생기면 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독일에 보니 가죽잉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맛도 좋고 살결도 이렇게 탄탄하고, 그런데 비늘이 없어. 그리고 특별히 녹조를 막 먹어치우는 잉어예요. 그래서 그 가죽잉어를 가져다가 품종 개량을 했어요. 어떻게 개량하는가? 비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잉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지면 비늘 없으면 이건 부정한 동물이거든. 비늘을 만들었어. 비늘을 만드는, 비늘이 있는 잉어로 품종을 개량한 거야. 그러면서도 육질이 좋고 향기도 나오고 또 뭐도 먹어? 녹조도 먹어치우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풀어놓네. 그러니까 녹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들여와가지고 향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녹조가 많았잖아요. 저수지 시퍼렇게. 그 녹조를 많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구나. 지금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방역을 할까? 방역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방역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백신 나올 텐데 백신 모든 나라에게 다 백신 계약을 했어요. 지금 그 나라는 백신이 나오자마자 모든 제약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냈잖아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막상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우리와 달라. 벌써 두세 걸음 앞서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게 어디서. 없으면 만들어서 해라. 이런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없으면 만들어서 해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근거가 어디냐고요. 아까 헤디 라마가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평생 고백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 144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삶의 원리에 기반해서 헤디 라마가 무선기술 CDMA를 발견했듯이 향어를 만들어서 녹조를 해결했듯이 벌써 없으면 만들어서 해결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없어서 못해라고 끝나버리잖아요. 없으면 안 되라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한 팀 된 다윗이 그러했듯이, 헤디 라마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있는 7세트, 7종의 축복 세트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 코로나 중에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